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대구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그 EBS 요원 훈련인데 제가 필기는 할 건데 적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도사가 구원의 길 한번 쏘겠습니다. 구원의 길 다 아시는 거니까 구원의 길 편안하게 듣고 우리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이제 강단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내용을 중요하게 서론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한 신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끝내는 건 성경을 반 이상 내가 끝낸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답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찬찬히 묵상하고 읽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그리고 성경의 진짜 거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와닿아집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게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체험, 이런 것들을 가끔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내용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 많은 것들, 또 많은 체험을 하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구원의 길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의 시작은, 기준은, 우리 랩런트들의 기준은 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많은 훌륭한 메시지 듣고 막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여기 안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걸 진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베레시트의 뜻은 시간의 시작점, 한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작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문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출애굽기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밖에 표현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신학적이긴 하지만 베레시트라 그랬는데 더 중요하게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때는 베레시트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헬라어로서 엔 아르케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조금 집중력이 흐려지셨나요? 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시간의 시작점을 또 넘어서 영원 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전에 계신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쭉 나오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던 게 아니라 시간의 시작점 넘어서 그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1장에 쭉 내려오면 하나님이 빛, 물, 땅, 식물, 낮과 밤, 모든 행성, 별, 그리고 동물, 여기서 물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땅에 기는 동물 다 만드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은 모든 창조를 다 말씀하시지만 모든 초점이 다 사람에 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줄 모든 세상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신데,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엄청난 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1장 27절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 전까지 동물, 식물, 어떤 물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법이 없어요. 중요하게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세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주신 게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려라, 단 한 가지 이것만 지켜라. 창세기 2장 17절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 똑같이 존재하던 존재가 하나 더 있었죠. 흑암, 혼돈, 공허, 그 속에 존재하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오늘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근데 이 간교도 조금 원어 해석이 약간 틀리게 된 게, 원래는 영리한, 설득을 잘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은 다 그런 나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간교하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뱀은 사단이에요, 지금.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네가 대단해져.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서론을 깐다니까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서론을 쫙 깔고
뭐 있을 것처럼 쫙 만들어 놓고 이제 빌드업을 딱 시켜서 진짜 속이려고 하는 포인트를 탁 전달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단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냐? 저 흘러가죠, 같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답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강단에서 나왔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만다고 생각하면 되게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붙잡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이 희미해진 틈을 타서 사단이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게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 성경에서 눈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눈,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우리 문아인 있잖아요. 아인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 눈은 모든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굉장한 뭔가를 지금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는 거다. 굉장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 뭐를 먹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에 관심도 없고 희미해져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나 중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지금.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잘생겨도 물속에 빠져나와버리면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서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죄, 그것을 원죄라 그러죠. 모든 죄의 근원. 이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모든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사단의 목표는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문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방법을 사단이 건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하게 창조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진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이때부터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마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그게 거짓의 아비라. 마귀 자녀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자꾸 조종당해서 이상한 거 섬겨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찾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찾아야 하는, 기대야 하는, 나를 채워줄 우상. 바다에다 절하고 하늘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지금은 돈에다 절하고 명예에 절하고 사람에게 절하고 내 권리, 내 주장, 이런 것들에 우상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을 섬기게 되면 심각하게 계속 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인간은 원래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가장 그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늘 흑암. 우리 앞에 나와서는 포장하고 나와요. 괜찮은 척하면서 나와요. 혼자 있을 때는 흑암 속에 빠져버려요. 늘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공허해져요. 이게 모든 정신병의 근원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한다는데 다 이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정신 문제만 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분쟁, 분열 계속 일어나요. 가족, 가문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고통당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계속 찾아와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육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마귀 자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흑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이겨내보려고 발악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 자녀에게 똑같이 내려와요.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이 문제를 후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 후대가 중요한 시간표마다 그렇게 힘들어져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종교예요.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많은 선행도 해봐요. 착하게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성실하게 노력해보는데 뭐가 됩니까? 사단이 그거 또 이용해요.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요. 종교와 선행에 빠져있는 사람들 굉장히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혼자서 포장하기 바쁩니다. 또 사람들은 많은 지식도 쌓아보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쌓으면 뭐합니까? 지금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천 년을 지식을 쌓아왔는데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직후에 바로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탄에게 통첩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다
계속 구역 성경 계속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진리도 설명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 구약의 모든 흐름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틀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베드로 입으로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거 못 깨달아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해도 사단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더 멸망시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고 부르고 외치면 그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길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 우리의 뭔가 도덕 그런 잣대로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조상의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자범죄 모든 거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죄의식 갖고 계십니까? 종교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꾸만 죄책감을 가져요. 이래서 내가 벌 받나? 저래서 내가 벌 받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더 크신 사랑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계속 괴롭혀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는 속이는 이 사단,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대로 기도하고 언약을 깨달을 때 최고의 응답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안성 시민권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이 계속 속여요. 생각, 마음, 상처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그냥 멸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순간,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였죠? 천국 시민권. 천군 천사. 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자녀에게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이 개인마다 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수호천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미리 앞서서 역사하고 뒤에서 보호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인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단체가 네피림 문화로 판을 친다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한번 임해버리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인이 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막 많은 서론을 두고 우리들의 개인적 경험과 체험을 두고 많은 말을 하는 건 도움이 잠깐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죄가 무엇인지, 정확한 그럼 해답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